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누구의 말씀에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나와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왜 예배해야 됩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어디 갑니까? 인간 쓰레기통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금세도 복되게 내세도 복되게 영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있으라 하시니 다 있었어요. 왜?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여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위대하신 크신 전능자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감히 그 하나님을 상상할 수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잘나고 똑똑해서 믿느냐? 아니요. 그분이 은혜 주셔서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믿다가 그냥 또 뭐가 문제가 되고 또 마음에 또 뭐가 또 작동하게 되면 그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안 나오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더 은혜를 잊지 않고 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하나 되는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제공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살아나셨잖아요. 왜 죽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값은 사망이라 자식이 잘못된 그 죄를 지었는데 그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대신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예루살렘에 계시고 베들레헴에 계시고 갈릴리에 계시고 나사렛에 계셨지만 이제는 영으로 다시 오셨기 때문에 자유롭게 어디 있어든지 어디든지 동시에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말씀 속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하나예요. 내가 하는 말은 영이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지멋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라 그러면 하는 것이지. 바빠요. 나 일이 있어요. 나는 안 돼요. 나 기분이 나빠요. 감정 이게 아니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지멋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죽는 그 자리라도 가는 거요. 그러면 죽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려주는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거는 옛날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얘기고
예수님 계실 그때 당시 얘기지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엇이다? 누가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이시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면 여러분 변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변하는 것은 뭐가 안 변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안 변해요. 성경의 말씀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4,000년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령으로 받아들일 때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뭐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해라? 잊어버렸나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해라?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누구를 보고 배우고 사느냐, 따라가느냐? 그럴 때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우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돼. 닮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닮아간다. 우리는 뭐해야 370주자에 누구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성령이나 찬송가 예수 빼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예수예요. 예수. 왜?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왕, 여러분의 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뜨고 누굴 봐야 돼? 예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귀를 들고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예수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누구 모셔야 돼? 예수 모셔야 돼요.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늘 그분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한 콧구멍 숨도 누가 쉬게 해줘? 그분이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가슴에 품고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 예수 생각하는 것이 최고로 복된 자의 삶이에요.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할까? 돈을 어떻게 벌까? 어떻게 재미를 누릴까?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예수 생각하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 말씀을 늘 순종하면서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한 걸음 나가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그를 버리시겠어요?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 야, 나 마음 아프지만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다. 네가 잘 된다. 네가 성공할 수 있다. 네가 복된 자로 머리가 되고 위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려 애를 쓰는데 우리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실까. 생각 안 해보셨죠? 해보셨나요?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자는 참 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살기 바쁜데 바쁘니까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바쁘고 어렵고 문제가 산만한 이 세상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 있나요? 능력 있나요? 실력 있나요? 없잖아. 그러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실 분 늘 생각하고 그분 모시고 살아가야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갑시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된 자로 승리자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닮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자 그런 말씀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피는 못 속여 그래요. 그렇습니다. 부모를 닮아가요. 왜? 부모의 그 피의 생명을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라가면서 그 부모님이 하는 모든 걸 듣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그것도 그가 사는 삶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닮아버려요. 근데 살다 보면
처녀 총각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전혀 딴판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서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어느 정도 뭐가 맞으니까, 닮아가니까, 닮아 있으니까 만나서 살다 보면 완전히 닮아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닮은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닮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되 나는 나대로, 주님은 주님대로 살면 그 신앙생활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보증해 주시고 축복하실 신앙은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이다. 주님을 닮아간다 그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따라간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순종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으신 분이 예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가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요, 사모하면 살아가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얼마든지 마음속에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느끼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계실 당시의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0% 정확하게 닮으신 분이 예수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대를 아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안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백문일답이에요.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시기,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주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의 순종을 담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까? 자신은 순종도 안 하고 자기 맛대로 사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 영생이 있다. 예수님이 순종 안 하시면서 그랬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을 필요도 없고 그 말을 따를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100% 그 말씀대로 그분은 사셨고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 앞에서 그분은 그럴 필요도 없는, 그러지 않아도 될 뿐이에요. 왜? 나와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피조물이라니까. 피조물.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대단한 것처럼 사는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버려도 아깝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왜? 죄와 허물로 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마귀 종로로 다다가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당해도 싸요. 싸. 그런데 이 버리지만도 못한 구더기 같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멸망해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고 이런 감격이 있다면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신 그
그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땀방울이 땅에 떨 때 핏방울이 되도록 얼마나 애절한 기도를 드렸는가. 그러나 결론은 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십자가 가지고 죽잖아요.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그 믿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안 믿는 거지. 자기를 합리화시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을 꽉 엑기스가 나올 때 2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 죄를 사했고 너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고 축복하시는 믿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들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신 그것으로. 아니 안 죽어도 되실 분이라니까. 아버지 그냥 살려두고 맙시다. 그러면 되지만 말씀만 해도 되는 거예요. 죽으실 필요까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죽여서 내 죄를,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증.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늘 간증했던 그 말씀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 왜? 내가 깨달았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 누가? 예수가 이루어 주셨다. 아버지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로 순종하셨던 그 주님, 아버지 말씀이 이 땅에서 다 이루기까지 말씀을 이루는 주님의 그 순종을 우리는 듣고 보고 배우고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틈만 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입장에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내 뜻 접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 인정하시고 보증하신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경외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뜻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22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리.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 내 아들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뭐하는 독자?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해요. 75세 부름 받아가지고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25년 동안을 안 줘 하나님. 그러니까 안 주시니까 생명의 주인은 누구요? 누구요? 생사화복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막 자식들이 막 태어나니까 지멋대로 태어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100세 얻은 이 아들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나무찜을 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 됐으니까 이제 청년이 된 거 아닙니까? 아마 120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모리아 산에다 제단을 쌓고 번제로 드려 죽여서 칼로 떠서 죽여가지고 칼로 떠서 포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번제로 드리라. 뭘, 누구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버지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경배하고 함께 돌아오리라. 함께 올라가서 경배하고 함께 오리라. 이 말씀이. 왜? 나는 죽여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귀한 축복이 뭔지 알아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귀한 거예요. 믿음이 축복이에요. 이 믿음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 안 하면서 내가 순종 안 해도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을 이삭을 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앉아 있었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이삭이 7절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여러분,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되는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받으신 이 번제 제단 모리아산 정상이에요. 주님이 예비하신 그 말씀하신 그곳이요. 그곳.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왔다 갔다 자기 편리할 대로,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아니요. 하나님은 지시한 곳이 있어요.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드려야 할 곳, 내가 드려야 할 재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듣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지금 여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얼마나 급박한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자주 말씀을 내가 드리긴 했습니다만 아버지는 120살 정도면 그만큼 나이가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해졌겠죠. 반면에 아들 이삭은 한 20살 정도 나무쯤을 쥐고 올라갈 정도니까 이미 세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돌 좀 가져와라. 돌 제단을 쌓고 야, 나무를 펼쳐라. 네가 가져온 나무 좀 펼쳐라라. 펼쳐놓고 나서 오시더니만 딱 잡아요. 그러더니 묶어요. 아버지 뭐 하세요? 네가 재물이야. 아버지 어떻게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잘못 잡순 거 아니에요? 툭 밀쳐버리면 이거 풀어가지고 툭 밀쳐버리면 벌렁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순종하시기 위하여 나를 잡아 제물로 드리신다면 내가 제물 되겠습니다. 잡아 죽으십시오. 이거 얼마나 큰 순종이에요. 이보다 더 큰 순종이에요.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축복받을 순종이 어디 있겠어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순종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에 천사를 동원해서 말리잖아요. 아브라함아 급하게 막으셔서 급하게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너가 독자라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순종함으로 바칠 수 있는 그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아들을 더 사랑했다면 하나님 앞에 못 바치죠. 하나님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그냥 내가 집에 잘 키운 반질반질 잘생기고 튼튼하고 멋있게 생긴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게요. 그거 받으시고 아들로 받은 걸로 합시다. 그렇게 신앙 말씀을 고백하면서 실천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아들이라도 잡아서 죽여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신앙의 실천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두 부자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난 다음에 이삭의 생애를 보세요. 힘들거나 어렵거나 문제가 있거나 고난이 있는 그 기사가 성경에 기록된다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난 너의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는 내가 받았었는데 잊어버렸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삭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내가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난 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들을 게 없어요. 들을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라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미연이 병원에다 갖다 놓고 미연이가 그때 뭐예요? 저기 창자가 꼬여가지고거든요. 그러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였냐? 뭐 말로 굴러는 표현이 안 돼요. 그냥 얼마나 감격스러워 감사한지. 그리고 드릴 게 없어서 내 몸 드립니다. 내 생명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난 너의 방패에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오늘의 내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로 잘해서가 아니라 허물투성이고 참 실수투성이고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나를 받으셨기에 지금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는 1%도 의심 안 해요. 그대로 100% 믿어요.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뜻을 이루신다. 계집종이오니 내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는 떠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내가 거부하면 그 일을 안 하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 그러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마리아의 몸을 통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시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하나님 예수의 어머니라고 자기가 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기를 드러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계집종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죄덩어리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 바로 나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했다고 드러내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인정해달라고 이런 나를 축복해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미안하지만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뭔가를 아직 못 깨달은 자요.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까지도 그 은혜까지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들은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떠나는 거하고 말씀은 이루어져서 말씀이 그의 육체 속에 임하시고 10개월 동안 자라 출생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의 생애를 통하여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희생의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우리를 데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은 더 좋은 날의 즐거움을 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늘 경외합시다. 경외하는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더 나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그날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라 그랬다면 우리 최고해 봐야 돼요. 계산해 봐야 돼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순종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내일 모레 십자가 있지만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즐거운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안 되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내 놓으신 영육간의 범사에 약속된 축복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영광을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릴 왕의 위치에서 우리를 다스릴 그 영광스러움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분이 누구요? 만왕의 왕이라니까. 만왕의 왕, 나의 왕, 여러분의 왕, 일찌감치 왕으로 인정하시고요, 왕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왕 되신 주님이 그래 나는 너를 다스릴 왕이다. 나의 아래에서 참 내가 누려야 할 그 모든 영광을 내게 허락하마. 이 영광을 누려라. 그렇게 하지. 저분이 내가 무슨 왕이야 저기. 저분이 내가 나하고 뭔 상관 있어. 뭔 왕이야. 그래 무시한다면 그래 나는 너와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네가 스스로 판단해라. 그러면서 마귀에게 던져버린다면 그의 영원한 세계는 참으로 비참할 겁니다. 즐거움을 위하여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 불의하는 법이죠. 그러나 물론 하나님 앞에 도박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지만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에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충성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저 너머에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보면 조금만 참어라, 조금만 더 참어라,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자, 기도하자.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채워주시고 축복하신다. 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위로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왜? 약속인데 하나님이 약속이 잘못된 게 뭐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어디가 있어요? 다 이루어지잖아요. 세 번째, 즐거움을 위하여. 그럼 나는 오늘 어떤가? 나가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내 생각대로 하지 않나? 내 유익대로 하지 않나? 현실만 바라보고 내 편한 대로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신앙,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나를 좀 희생하고 절제하고
고통을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일의 영광을,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승자로 살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라 여겨질 때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 여겨질 때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명령으로 받아라. 명령으로 받아라. 그냥 친구가 그냥 부탁하는 것 정도 생각한다면 뭐 들어줄 수도 있지만 안 들어줘도 부담이 없어요. 안 들어줘도 왜? 뭐 그 말이나 내 말이나 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그런 사이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요? 그분은 절대자요. 스스로 계신 절대자요. 창조주요. 내 생사를 지고 계신 생명의 주인이세요.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요. 그분 앞에서 나는 피조물인데 그분의 말씀이 내게 명령으로 들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거역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물론 직접 하지 않는 말씀이 없지만 물론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말씀을 실천하시는 과정 속에 직접 하신 말씀이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것이라?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또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본다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보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 직접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뭐하려 함이니라? 구원하려 함이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오셔서는 심판하지 않았어요. 구원하려고. 오직 구원에 초점을 두고 구원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 말이 어디에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대요. 내가 한 그 말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심판한다니까.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판단하신다니까. 가자 한번 봅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이 친히 뭐하여 주셨으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명령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순종해요. 죽기까지 순종해요. 아니 순종 넘어 복종까지 하셨잖아요.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읍시다.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거역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명령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만드시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이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라니까. 시장에 돈 몇 푼 더 벌고 덜 벌고 아니요. 세상 출세 좀 하고 못하고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노린다. 그겁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그대로 이루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해야 돼요? 99% 하면 될까요? 아니요, 100%예요. 100% 하는 마음의 자세 가지고 100%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잘 안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 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결과를 맺도록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십시다. 옆 사람한테 이 얘기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읍시다.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받읍시다.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예다면은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적인 신앙생활이 반석 위에 집 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가물어 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또 비만 좀 많이 오면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 나죠. 홍수 나가지고 무너지는 집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어떤 집들이 무너지나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집은 금방 무너져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금방 실려 내려가잖아요. 그러나 터전을 다 닫고 견고하게 지어놓은 집은요 끔찍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터 위에 서서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 짓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영생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듣고 말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기 싫은가 봐. 말이 그냥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순종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아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 신앙생활 언제든지 나 자신이에요. 자신. 옆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마누라가 아무리 잘해도, 그러나 마누라 몫이고 남편 몫이지 아버지 부모 몫이지 자식 몫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각각 결산하는 거예요. 각각 주시는 대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믿음의 순결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적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순교적인 신앙생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두랍 평지에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해라. 그런데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그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안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절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뭇불을 피워요. 그곳에다 안 하는 사람 집어넣어 태워 죽이는 겁니다. 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해. 왜?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거역하거나 불순종할 수는 없어.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불순종할 수는 없어. 내가 영원히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들을 아니까 그들에게 다시 꼬드겨요. 한번 잘못된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이 다음부터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해라.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까지 풀무불이 두렵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불문불에 타져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날마다 오늘만 날인가요? 다음 주일 하면 되죠. 다음 주일 하면 되죠. 다음에 하면 되죠. 머리알같이 많은 세월, 얼마나 많은 기회가 또 주어질 텐데 이 다음에 잘하면 되죠.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다 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이 사실을 알아요. 누가? 왕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다니엘을 다니엘이죠. 다니엘을 모독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기 하려고 계략을 꾸민 것이고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발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그래 왕이 성낙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다니엘은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했더라. 발각되잖아요. 몰라서 했겠어요? 아니요.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왕,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믿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범하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유일하게 이겨나가잖아요. 발각돼 가지고 그는 사자굴에 집어던져죠. 근데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사자들 금겨놨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누구를 주관해요? 사자들의 입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먹던 내버려 두실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사자들이 전혀 터치하지 못하도록.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왕이 그 계략을 세운 자들을 그 사자굴에 집어던졌더니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받아서 뼈까지 씹어 삼켜 죽였더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 잘난 머리 가지고 굴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죽을지라도 망할지라도 내가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이 허락하실 때는 갈 것이고 이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또한 약속되는 축복을 받아서 영광을 올릴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